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떻게 좀 성탄의 기분이 좀 분위기가 납니까? 네, 1년에 올 12월에만 할 수 있는 인사인가요? 메리 크리스마스. 올해는 조금 이 성탄의 분위기가 더 안 나요, 그죠? 점점 갈수록 퇴색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쁜가? 학습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탄절이 큰 기쁨의 즐거운 날, 정말 가장 행복하고 감격적인 날인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성탄절이 그냥 12월 25일, 오늘 또 그 주일로 지키지만 감격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많이들 좀 퇴색이 됐을 것입니다. 성탄절이 왜 기쁜가 물어보면, 왜 즐거운가 물어보면 이유를 몰라요. 이유도 없고, 그리고 감격도 기쁨도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도 참 그런 것 같아요. 12월 1월은 사역이 엄청 많거든요. 막 정신없이 일이 휘몰아치다가 내가 정말 성탄절을 일을 하는 날인지, 정말 하나님의 그 성탄을 기쁨을 느끼는 날인지 저도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빠진 생일 잔치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탄절은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생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예수님이 쏙 빠졌어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예수님 없이 데이트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 없이 가족끼리 외식하는 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없이 매출을 올리는 날, 이렇게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기쁘고 즐거웠고 행복한 날이 성탄절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빠진 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게 퇴색된 것도 문제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이 성탄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기뻐하는가? 그래서 점점 퇴색되어 가서 성탄절이 왜 기쁘고 즐거운 날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에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한마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모두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설교하는 저도 해당이 돼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 오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탄절 어떤 날이고 왜 큰 기쁨과 즐거움에 있는 날인지,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꼭 오늘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또 우리 저녁에 축하 행사를 하겠지만 그런 행사를 하고 1년 중 가장 행복한 날이라는 걸 알고 가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정말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큰 기쁨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는가? 나에게 성탄절은 진정으로 내 안에 큰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과 행복하게 넘쳐 흐르는가? 이건 정말 다른 문제예요. 오늘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날인지, 그리고 본문은 왜 큰 기쁨의 즐거운 날이라고 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자, 7절, 8절, 9절은 이 성탄의 배경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 우리가 되찾아야 될 성탄의 의미 첫 번째는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구세주가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믿으시죠? 네, 구세주가 탄생했기에 말로 할 수 없이 큰 기쁨의 날, 이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탄생 배경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 누가복음 2장은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자료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정말 중요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1부 때 오셨던 분 계셔서 그런가?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맞습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인 누가가 왜 이름을 이렇게 했을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누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맞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의사입니다. 누가는 의사가 직업이었고요. 그 직업의 특성상 성경을 기록할 때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그렇게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려고 한 그 흔적들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아주 역력하게, 군데군데 아주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누가는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상황, 배경, 이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 예가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실존하는 인물이에요. 이 성탄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힌트를 주었는데,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실존 인물이에요. 혼란스러웠던 이 로마를 통일한 사람이고요, 로마의 평화를 이끌어낸 로마의 초대 황제가 바로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한번 동상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늠름한 저 동상의 주인공이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초대 황자, 오늘 본문의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네, 됐습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저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천하를 다 호적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내렸을 그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탄생했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천하에 누가 호령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인물이에요. 저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옥타비아누스는 구세주로 불렸어요. 평화잖아요. 전쟁을 종식시키고 분열된 민족 로마를 세계 제국으로 올려놓은 그런 정말 유명하고 존엄자라고, 이 아구스토라는 것은 존엄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존엄을 느끼는 구세주로 불리는 사람이 저 옥타비아누스였어요. 그러니까 저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호적을 합니다. 모두의 호적은 인구조사예요. 모든 민족들 다 자기 고향에 가서 직접 호적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요셉도 마리아도, 이때 당시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어요.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정상인이 가기에도 쉽지 않은 거리거든요. 그것을 만삭의 몸으로 그 멀고 먼 길을 고생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의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 누가복음 성탄의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성탄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한 성탄의 이야기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나중에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따뜻하고 축복이 있고 즐거운 그런 탄생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나타난 성탄의 이야기는 1절 보시면 알겠지만 세상 통치자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호적하라는 이 명령에서 성탄의 이야기가 시작하지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는 지극히 가난합니다. 가난하고 또 무기력한 그런 사람들이 그 만삭의 몸으로 멀고 먼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이 멀고 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여정, 이게 성탄의 이야기 속에 있고, 또 왜 오늘 7절에 몸둘 곳이 없었냐? 호적하라고 하니까 이미 여관은 초만원 세례입니다. 분주한 그 여관, 이것을 풍경을 자아낼 수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광기, 이런 게 성경 속에 그려진 성탄의 모습입니다. 차갑지요, 정신산만하지요, 우울하고 힘겨운 분위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성탄의 모습입니다. 첫 아이를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축사해서 태어나야 됐어요. 그리고 태어난 그 소중한 아이, 귀한 아이를 여물통에 누이는 그 엄마의 마음, 그 엄마의 심정, 그게 여러분 헤아려지십니까?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게 바로 성탄의 현실이에요. 결코 따뜻하고 축복 속에 태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즐거운 탄생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하셨을까? 화려한 궁궐에서 왕족과 귀족들의 환영을 받고 세상의 이목이 주목된 왜 그런 탄생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초라한 축사, 여물통, 그리고 목동은 그 당시에 아주 미천한 존재였어요. 왜 미천한 목동들에게 처음 소식을 알리고 환영받는 그런 탄생을 허락하셨을까? 이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의 초라하고 또 어렵고 차갑고 또 불행한 이런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이 당시의 구세주, 그리고 이 당시의 왕은 단연 옥타비아누스, 정치적인 왕, 힘있고 용맹스러운 왕, 그런 사람들을 꿈꿨어요. 그런 사람들을 의미했어요.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로마의 황제처럼 정치적인 왕, 힘있는 왕, 군사력을 주도로 하는 군림하는 왕이 아니다. 이것을 나타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죄인을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 그 구세주의 탄생을 나타내기 위해서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초라한 축사, 왕족과 귀족들의 환영, 세상의 이목이 아니라 천민, 초라한 그런 목동들의 환영을 선택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누가는 본문에서 일부러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세주의 탄생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와 누가의 관점이 정말 다릅니다. 초점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보면 왕이 어디서 나시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냐, 이렇게 왕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마태의 초점은 만왕의 왕의 나심,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고요. 누가는 구주의 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물론 둘 다 맞지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또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누가만 특별히 일부러 구세주의 탄생을 강조합니다. 구원자의 탄생을 사람들에게 알려요. 그래서 초라한 탄생, 머물 곳이 없는 세상, 무시받고 천대받는 목동들, 호련히 주의 영광이 비칠 때에 기뻐하고 찬송한 게 아니라 두려워했고 떨었다 그랬어요. 다 주님이 죄악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확실히 알려주기 위한 힌트들이에요. 장치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은요, 정말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정말 데이트하고 외식하고 뭐 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된 의미를 잊어서는 안 돼요. 성탄절은 구주가 나신 날이에요. 근데 그 구주가 무엇을 위해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냐? 죄와 사망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죄 많은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오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이 구주의 나심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탄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주의 나심, 이 구주의 나심이 성탄에 가장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구주의 나심을 소개합니다.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자, 베들레헴에서 초라한 축사에서 여물통에 놓인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기, 이 구원자가 여러분의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죄를 구속하러 오신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성탄은 큰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성탄이 왜 큰 기쁨의 날인 줄 아십니까?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가 날 위해 오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런 날이기 때문에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성탄은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에요. 축제를 해도 날 위해 오신 주님, 구세주, 그 구세주가 이 땅의 죄악 세상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미 죽었던, 영원한 살 소망이 없었던 나 때문에 오신 날,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자가 오셨어요. 다른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구원자가 오신 날, 그래서 기쁜 날 성탄절입니다. 주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성탄절이 정말 기쁘고 즐거우려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큰 기쁨의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성탄의 의미 두 번째,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나신 날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주님이 날 구원하러 오신 날 구원하러 오신 날,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큰 기쁨의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날. 그러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야죠. 날 구원하러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은
이 세상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쁜 날입니다. 천사들이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네요. 그래서 목자들이 이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이 공포예요. 여러분, 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군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그런 경험이 훅 나의 삶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무서워요. 공포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이 당연한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천군 천사가 훅 하고 등장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지금 이곳에서, 여기서 한번 비춰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비백산할걸요. 이 예배는 뭐 둘째하고 막 우리 의자 밑으로 들어가거나 막 도망가거나 혼비백산할 겁니다. 당연하죠. 정말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그 현상들,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천군 천사가 이렇게 갑자기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10절에서 그 이유를 나타내는데 복음을 전해주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 10절에 보시면 모두에게 전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거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자체가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쳐요. 그래서 정말 온 세상을 밝히는 정도의 찬란한 빛이 비치면서 천사가 등장해서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의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예요. 복음의 시작이 바로 성탄입니다. 중요한 건 이 복된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죠. 그 내용은 뭐예요? 심판의 땅, 멸망의 땅, 소망 없는 이 땅에 구원의 길이 열렸다 하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구주가 왜 나셨겠어요? 행복 도우미로 나셨습니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셨나요? 아니에요. 말 그대로 구주가 나셨다는 것은 구원의 길이, 살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을 목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깜짝 등장한 것이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식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취업이 안 되는 자녀들 기도하다가 떡하니 취업하면 어때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너무 기쁜 소식이죠. 또 내 집 장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성도가 새 집을 장만하면 어떻겠어요? 잠 못 잘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막 몇 날 며칠 잘 못 자고 기쁜 소식일 거죠. 또 열심히 일하는 어떤 성도님이 직장에서 승진하면 그날은 고기 파티 하겠죠. 기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있어요. 취업하고 승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다 기쁜 소식이지만 그건 다 이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소식이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소식, 그게 바로 구주 나셨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소식,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취업하고 승진하고 내 집 장만하고 출세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게 정말 그 행복일까요? 그게 정말 의미 있는 걸까요? 의미 없어요. 주님이 나신 소식이 그 어느 것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왕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해요? 너희를 위해서. 따라해 보세요. 맞아요. 나를 위해, 분명히 성경은 나 때문에, 나를 위해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거기에 너희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나와 관계없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날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구주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기 너를 위하여가 나라는 사실 정말 믿어지십니까? 누가 연약하고 정말 볼품없는 나 때문에 초라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누가 아무것도 아닌 나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누가 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세상에 어떤 권세자가, 어떤 유명인사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을 내어주겠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타인을 위해서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있긴 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정말 존엄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아낌없이 받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 가치를 알아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것 포기하고 목숨까지 내어주면 위대하다, 최고다, 정말 모든 사람의 존경과 칭찬을 받을 만하다, 그렇게 세워주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피조물도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때 치하해줘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께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오로지 날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다면, 나 때문에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사람도 치하해 주는데 신이 오셨는데 나 때문이래, 날 위해 오셨대요. 내 죄를 속해주기 오셨대요.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얼마나 우리는 황송할까요? 그래서 크게 기뻐하라고 한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나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면 너무 황송하고 너무 죄송하고, 정말 이 말이 딱 맞아요. 몸둘 바를 몰라요. 내가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포기할 만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여러분, 우리 뭐라도 되는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버릴 만큼 대단한 존재가 되지가 못해요.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우리한테 있나요? 선을 행하고 정말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들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아무것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신데 그 생명의 은인에게 여러분 뭘 어떻게 노력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드리십니까? 안 그럴걸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 또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진지하게 진심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사랑하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철저히 무감각하고 철저히 부패하고 철저히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아니 그 반대지요.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쉬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내 말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가 쉬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아무 존재도 아닌 날 위해서, 구원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비천한 날 위해서 주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자, 기뻐하고 감격할 준비를 좀 하고 들으세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딱 하나만 얘기해요. 분명하게 얘기해요. 자, 기뻐할 준비를 하시고,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디에도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딱 하나, 내가 널 사랑해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뻔한 이야기여서 좀 실망이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맞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끔찍히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여기 모르는 분은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까지 내려왔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느냐,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셨다, 나 때문에 죽으러 오셨다, 이 뻔한 이유, 이 뻔한 이유를 아냐 모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는가? 여러분, 성탄의 이유, 주님이 날 사랑하셨다, 그래서 오셨다, 이거를 아는 것으로는 성탄의 기쁨 못 느낍니다. 성탄의 기쁨은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구주의 탄생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믿을 때, 성경에 기록된 이 구세주가 나의 구세주임을 확실히 믿을 때, 성탄은 의미 있는 날이에요. 나의 구원이고 날 위해 오신 것을 분명히 믿을 때, 그때야 비로소 성탄은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즐거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냐면,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르세요. 안 믿는 가족들, 이웃들, 함께하는, 절망 중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이 구원의 기쁨,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나눠주는 그런 성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 날 위해 구주가 오셨다, 이것이 가슴속에서 믿어져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주님을 바락바락 대들고 주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했던 우리를 위해 주님은 하늘 보자 버리셨습니다. 초라하고 낮은 땅에 정말 천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마침내 날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셔서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 하나님, 우리가 큰 즐거움의 날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주님을 기뻐하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점점 성탄의 분위기가 퇴색되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정말 이 의미를 바르게 알고 기뻐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방황하는 영혼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고통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주님의 나심과 성탄의 기쁨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시고 함께 이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나의 구주의 오심을, 그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